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첫 시간부터 주와 동행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동행하여 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와 함께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깨달아 알아 그 말씀 준행하고 그 말씀 이루며 살아가는 축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출애굽기 마지막까지는 성막을 만들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들은 앞쪽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과 성막에 있는 기구들과 또 제사장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거의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라 하셨던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이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으로 인해 멈춰졌다가 이제 언약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멈췄던 성막과 그 기구들 만들어야 되는 일정이 이제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서 언약이 파기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 회막이 진 바깥쪽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은 그저 성막의 제작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한가운데 거하시며 동행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막 제작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성막을 만들게 되는 35장부터 40장까지를 쭉 진행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언약이 온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동행, 언약의 온전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또 10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지금 이 세 절에 계속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주고 행하며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함으로 언약이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성막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제사하라고 말씀을 다 해주셨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관념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말씀한 그대로 행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실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아서 첫 번째 언약이 산산조각 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19장의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이 과정을 다 거쳤었습니다. 19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그 말씀을 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우리가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했을 때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애굽의 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며 나갈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이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성막의 기구들과 성막과 제사장 의복을 하나하나 다 만드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 첫 번째 맺었던 언약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달라진 것이 없어서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함으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 그에 따른 값을 치러야 되고 다시 다른 조건이 더 붙고 더 이행해야 될 사항이 많아졌다면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가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성막과 기구들과 제사장 의복을 만들면서 자기들 온몸으로 체험하고 익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술이 없어서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성막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저런 것이구나를 모두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히 순종과 거룩을 몸에 익혀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언약 때처럼 하나님께서 돌판도 십계명도 다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성막도 또 기구들도 제사장 의복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을 맺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모세에게 돌판도 다듬어서 올라오라고 하시고 성막과 성소와 기구들과 또 제사장 의복도 너희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다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뚝딱 만들어서 주시면 하나님도 편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백성들이 만들기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새롭게 맺으신 언약에 이스라엘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냥 혼자 다 첫 번째 언약 맺을 때처럼 돌판도 다 만들고 또 글씨도 거기 다 써서 그냥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도 돌판 다듬어 오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과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다 너희들이 만들라 하시면서 이 언약을 세워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놀라운 은혜죠. 우리는 종종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무겁고 어려운 의무와 짐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행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축복입니다. 그것을 통해 순종과 거룩을 우리 온 몸으로 삶으로 익혀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빨리 성막을 만들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동참해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 먼저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일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가장 먼저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안식에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거룩과 순종을 몸에 익혀 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해 나가는 축복인데
그것을 행하는 목적도 안식에 있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막 만드는 일을 통해 하나님 말씀 준행해 나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행하게 하신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야말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똑같이 바로가 명령한 것을 행하는 것 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종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최종 목적은 뭐냐?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사역이나 일이나 봉사나 선교나 친교나 심지어 어떤 의미로 예배도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며 안식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앞서 언약을 맺어주실 때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불도 피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 피우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낮에야 뜨겁게 기온이 올라가지만 밤에는 또 차갑게 식어서 불 피우지 않으면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도 피우지 말고 철저히 안식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식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채우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친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이 불 피우지 않아도 오히려 자기들이 불 피운 것과 비할 수 없는 따뜻함과 안락함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한 불을 피워서 요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 2배의 만나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요리할 필요조차 없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이 모든 것을 그냥 누리며 안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해서 처음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웠던 삶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그냥 누리며 안식하면 되니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안식, 즉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평안으로 충만케 되기 위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심히 좋았다 하셨던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을 하건 가정에서 생활하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처럼 하나님 앞에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처럼 또는 로봇처럼 그냥 그 말씀만 행하느라고 하나님을 놓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안식하라,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담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힘있게 또 성막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깊이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것들을 펼쳐두셨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누리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알고 깨닫고 누리지 않고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복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므로 우리가 마땅히 오늘 이 하루 행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준행해 나감으로 거룩과 순종을 자연히 익혀나가고,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이 감히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도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득 누리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그냥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받고 누리며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 안식을 위해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사느라, 일하느라, 또 자녀들을 돌보느라, 또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행하느라 주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처럼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마음이 뜨겁도록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행하게 하신 말씀을 부단히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거룩과 순종이 더욱 자연스럽게 익혀져가는 축복된 날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우리가 그 말씀 준행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우리의 모든 걸음이 동참하는 그런 축복된 우리 모든 삶, 우리의 가정, 자녀들, 일터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깊이 거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며 안식의 기쁨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먼저 주님 은혜와 사랑 충만히 받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